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니.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들판에 곡식이 무르익고 나무마다 알찬 결실이 맺어지는 아름다운 계절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성숙해지는 때를 맞이하여 저희도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저희의 심령도 성령님의 열매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제 이번 주에는 민족의 고유의 명절 추석도 있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정말 은혜롭고 기쁘고 감사가 넘쳤다면 주여 우리 선심이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 내가 내게 주어진 삶에서 은혜를 잃고 일만 하며 살았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며 그의 연약한 부분을 보며 내 마음속에 사랑하지 못하고 주여 또 심판하고 정죄하고 있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그 마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주여 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이 나오지 못하고 주여 내 마음속에 학과 분노와 또 상처 또 여러 가지 고통 눈물이 내 여기서 나오는 줄 모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또 배려를 받으며 지금까지 살고 있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원망하며 살았고 또 사람을 원망하며 살았고 다른 사람 연약한 부분을 비난하며 살았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37번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성시교독은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절을 따라 불볕 더위도 거두시고 청량한 가을 날씨와 아름다운 계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9월의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셔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려 이 땅에서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지구상에는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리비아 대홍수와 모로코의 강진,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전쟁이 종식되고 피해 복구가 잘 되어서 빠른 일상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반복되는 자연재해와 이상기후 속에서 인간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탐욕과 제약으로 달려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속히 멈추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라는 명령을 잘 지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 되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어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오늘이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잘 지켜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책임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를 위하여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와 국민들의 아픔을 잘 해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대화제단을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며 십자가를 지는 신앙의 목회 방침과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표대로 사역하고 훈련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 제자 양육과 성경 공부, 아기 학교 바자회 등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난 공동회의를 통하여 항정직 선거를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피택된 자나 피택되지 않은 자 모두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과 때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겸손히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민족의 명절 추석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교제할 때 가족의 사랑이 더하게 하시고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며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먼저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향을 찾아 오고 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또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육부서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 신앙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갈릴리 찬양대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축복하시고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유임 목사님의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지친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심령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신약 356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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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깊이 여러분에게 다가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그토록 십자가를 노래하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사랑이 거기에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만날 때, 또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주까지
3주에 걸쳐서 이 항조직 선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우고 또 봉사하고 헌신할 귀한 일꾼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투표로 세워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투표의 과정에 함께 참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다 한 것이 아니고요. 물론 우리가 투표하고 이 모든 과정에 같이 참여했지만 그보다 더 크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심이 있다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사람들이 알아서 다 뽑았다, 이게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신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올해 이르기까지 교회에서 이렇게 일꾼을 세우고 또 투표를 하고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앞으로 비택되신 장로님들과 또 안수집사 권사님들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다 마치고 또 과정을 거쳐서 또 내년에 임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비택되신 분들이 자신들도 개인적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또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또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 성도들 위해서 더욱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거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 동안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책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네, 다 잘 아는 말씀이죠. 네,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책이 기록된 시간만 이렇게 추리면 대략 한 1600년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경 기록자는 한 40여 명이 참여해서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시대와 그 기록됐던 시대와 사람들이 각기 다른 그 시대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수천 년 동안 이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하나로 묶여지게 되었고요. 또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이 하나로 관통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야기를 쓰기만 해도 이야기를 이렇게 추려서 간추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다른데 이 이야기가 놀랍게도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길 원하는지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록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령께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도 그대로 살아있고 그 말씀이 지금도, 아니 영원토록 유효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은요, 임기가 있죠. 임기가 5년, 그리고 어떤 나라는 4년 중임제, 이렇게 임기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법적인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막강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임기가 끝나게 되면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말도, 그의 권세도, 이 통치자의 법적인 효력이 다 중지되는 것입니다.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임기가 끝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한계죠. 인간의 말은 한계가 있고 유효기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배우게 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신명기, 구약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죠. 어떻게 먹지 않고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우리의 영이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양식을 살찌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좋은 책을 읽고요. 또 좋은 음악을, 우리 마음에 위안을 주는 음악을 듣고요. 또 좋은 그림도 보고 또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는 그런 영화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이렇게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영혼의 양식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읽은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어서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농사 짓지 아니했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라고 하는 특별한 음식을 먹고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그 만나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먹으면서 이 만나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닫게 되었죠.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건입니다. 아하, 우리 인간은 그저 육신의 양식으로 고기로만 채소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의 양식을 통해서만이 우리 영이 바로 살 수가 있구나. 그걸 체험적으로
가르쳐 주신 사건이 바로 이 광야의 만나의 체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참 사랑스럽고 예쁘고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반려동물에게는 성경 말씀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을 아무리 옆에서 읽어주어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말을 알아듣지가 못해서도 그렇거니와 우리와 다른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말씀,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우리 인간을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이야기, 뉴스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악한 이야기들이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하는 그런 뉴스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악한 것들이 갈수록 늘어나게 되고요. 우리가 몰라도 되는 그런 악한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세상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잘 지키는 노력이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건강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되고 또 우리 영혼이 풍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48절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앞에서 신명기의 말씀 보았던 것을 우리 예수께서 받아서 이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저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어서 또 죽었지만은 여기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먹는 자들은 영생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참여하고 주님의 말씀의 생명에 참여한 자만이 영생의 길로 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생의 말씀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채워질 때 우리 영이 살게 되고 또 주님과 함께 여러분 또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세상 어떠한 이야기보다도 더 놀라운 실제 이야기가 이 성경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성경 속에 담겨 있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들의 실제 이야기가 여기에 구구절절하게 우리에게 기록되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듣고 묵상할 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을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가까이 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지게 될까요? 시편 19편 7절로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너무나 주옥 같은 그런 말씀이 여기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영혼을 소송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소송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다. 여러분, 우리 몸도 마음도 지칠 때가 있죠. 우리 몸이 지칠 때 어떻게 하면 몸이 회복이 됩니까? 좋은 음식을 먹고 잘 쉬면 되죠. 우리 몸은 좋은 음식을 먹고 잘 쉬게 되면 우리 몸이 회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과 영혼은 좀 다릅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잘 쉬었다고 해서 우리 마음과 영혼이 다 금방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지친 영혼과 상처받은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짐을 받아야 그 영혼이 소송함을 받고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운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좋은 생각,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또 지혜를 넘치도록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여러분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 앞에 한번 읽었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힘이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예리한 말씀이 어디를 향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을 꿰뚫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우리의 마음의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판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말이 있죠. 혼, 영, 관절, 골수, 마음의 생각과 뜻, 이런 6가지의 단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인간의 눈에는 안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 중심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의료용 레이저 광선이 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몸 깊은 곳에 이 의료용 레이저 광선을 쏘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것, 암덩어리들, 이런 거 다 수술해내는 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을 만지시고 파고 들어가서 수술하고 죄를 제하시고 또 상처난 곳을 싸매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되고 그 말씀에 가까이 가게 되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고 했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면 때로 우리 마음이 아픕니다.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 마음에 찔림을 받고 애통하고 고통하는 것입니다.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날까지 예수 믿고 살아오면서 이런 마음의 애통함이 없었다. 마음의 찔림이 없었다. 이런 분들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것을 부딪히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이렇게 깊이 찌르고 수술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아직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죄에 대하여, 특별히 죄에 대하여서, 우리 잘못된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제거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찌르는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독약을 여러분 상처난 곳에다 부어보세요. 어떻습니까? 알코올 솜으로 한번 닦아보세요. 쓰리고 아파. 여러분 아프지요? 예, 소독하느라고요. 예, 과산화수소 이런 거 부으면 부글부글하면서 아픕니다. 그래야 소독이 되고 나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파고들어서 아픈 곳을, 잘못된 것을 수술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섬검과 같이 우리를 찌르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것을 도려내어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고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의 말씀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라. 정의로 가슴 갑옷을 입어라. 요즘 말로 하면 정의로 방탄조끼를 입어라. 그런 말이에요.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라. 자, 이렇게 무장해서 누구와 싸우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싸우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게 하고 우리 교회를 살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혼자 돌을 닦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혼자 산에 가가지고 도 닦아라 이러고 준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본래부터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동체적으로 읽도록 주신 말씀이에요. 함께 읽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신약시대 이후에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이 말씀을 배우도록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말씀이 뭡니까? 사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마태 공동체, 요한 공동체, 이런 공동체들을 위해서 그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거예요. 바울의 서신과 공동서신서들 다 교회들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교회들에게 회람해서 읽어라. 이 교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으셨죠.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이 40일 동안 준비하시는 가운데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그리고는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와서 어디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갈릴리의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어요. 회당에 가서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일부러 펼쳐서 읽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더라. 아멘. 네, 너무나도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빛과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에게 다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회당에 모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동체에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교회에서 모일 때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세상을 비추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올 가을에 우리 성경부안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피택 받으신 분들, 또 여러분들이 1:1 제자 양육과 또 여기 성경부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여러분 잘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는요 어두운 때가 있습니다. 항상 낮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계속 상승으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내려가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이 구렁텅이에 어둠 속에 빠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의 길로, 바른 길로 다시금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리 되시는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몇 해 전에 제가 강원도에 있는 삼척에 있는 환선굴이라는 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갔다 오신 분들 아마 계실 줄 압니다. 환선굴에 들어가 보니까 입구는 좀 좁다란데 안쪽에 들어가니까 이 굴이 굉장히 넓어요. 야, 이렇게 넓은 굴이 있구나. 근데 이곳을 잘 관람할 수 있도록요, 막 이렇게 층계를 만들고 철탑으로 이렇게 만들고요. 또 보니까 이게 물이 흘러요. 그러니까 다 지나갈 수 있게 해주고요. 또 조명을 아주 멋지게 해가지고 환상적인 분위기가 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 안에 돌아다니는데 꽤 시간이 걸렸어요. 아주 멋진 곳을 구경하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관람객이 이 동굴을 잘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기가 퍽 나가버렸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잠깐 동안 전기가 나가서 금방 들어오면 괜찮은데 이게 1시간, 2시간, 아니 종일 불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놀라고 당황하겠어요. 여러분 이 동굴이요, 이게 반듯한 데가 아니에요. 막 울퉁불퉁하고요, 오르락 내리막, 이 캄캄하잖아요. 빛이 없어가지고. 아마 이게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막 방황하고 헤매고 두려워하고 아마 많이 다칠 거예요. 엄청나게 다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은 인생에 무슨 빛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어떤 빛을 보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빛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이 말씀의 빛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고 내 가정을 비추고 세상을 비추는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주 이렇게 절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목사가 아무리 떠들어도요, 소용없어요. 이걸 내가 정말 절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정말 필요하구나. 이걸 절감하고 느껴야만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축구하는 거 볼 때가 있죠. 잘합니다. 멋지게 드리블을 해가지고요, 탁 골인을 넣어요. 박수 치고 잘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잘한 거하고는 상관없죠. 그 손흥민 선수가 잘한 거예요. 그거 아무리 구경했다고 해서 내가 축구 잘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잘한 거예요. 내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장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운동장에 나가서 내가 공을 차야죠. 못해도 차고 연습을 해야 내가 실력이 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목사님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구나. 이걸 절감해야 이것이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을이잖아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그런 말씀도 많이 나누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의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종일 지나갈 때에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 볼 시간은 있지만 성경 말씀 한 절 읽을 시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성경 통독, 우리가 코로나 때 성경 통독 했잖아요. 그때 했던 성경 통독의 그 과정이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거 다시 읽으세요. 다시 읽고 다시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열심을 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구나. 내가 뭔가 결정할 때 나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성령이 검이 되어서 악한 것을 물리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참된 말씀이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느끼고 또 이 말씀대로 또 행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피택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되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성령의 검이 되며 세상을 비추는 진리의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말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흘러넘쳐서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가슴판에 새겨져서 때로는 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세상을 비추며 우리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의 일터로 바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여기에 우리의 수고한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정금과 선교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것을 헤아려 주시고 저들의 필요한 것,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에게는 건강의 회복함을 주시고 마음에 두려움과 연약함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터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오늘과 같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날마다 소망 중에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바치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는 우리 정기당회가 있고요. 우리 남성교회 회장단 모임이 3부 예배 후에 지하교육관 화평방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금주에는 이게 추석 명절이 들어있죠. 그래서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여러분 순서지에 있고요. 또 로비에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고요.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이
추석 예배가 다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갖지 못했더라도 스마트폰 통해서 이렇게 하면 다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사랑교구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강사분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강명식 교수님, 찬양 사역자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랑교구만이 아니고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찬양으로 예배하고 영광 돌린 시간입니다. 다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 오셔가지고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는 귀한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을 학기 아기학교 모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10월 14일부터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기들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비전 도시락 봉사 내일 또 이렇게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준식 집사님이 교회 공동체 사회정책연구소를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교회 성도님들에게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던 우리 이정숙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보면에는 이제 항저희 선거 우리 장로님 피택되신 것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10월 14일에 있는 희망 나눔 바자회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10월 14일 날 11시부터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교회 1층과 주차장 이렇게 해서 바자회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이 팔아 주시고 선한 사업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새가족 수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가 휴대용 마이크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3월부터 9월까지 저희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시고 새가족 교육과정을 마치신 분들을 위해서 수료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호명하면 앞으로 나와서 강대상을 바라보고 서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호 집사님, 김정임 D 권사님, 전경자 성도님, 김만일 집사님, 이혜숙 집사님, 조정환 성도님, 오현자 집사님, 김종수 성도님, 이정미 집사님, 황정희 권사님. 예, 황정희 권사님은 오늘 일이 있으셔서 못 오셨고 총 9분 오셨는데요. 그 이혜숙 집사님은 그냥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몸이 불편하시니까 예. 네, 수료증 수여하겠습니다. 네, 대표로 정동호 집사님께서 대표로 수여를 하시겠습니다. 성명 정동호. 위 사람은 본 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3년 9월 24일 대화교회 담임 목사 박동혁. 우리 박수로 축하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예, 다른 네, 김정임 권사님, 네, 이하 내용 같습니다. 동일하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전경자 성도님, 이하 내용 같습니다. 김만일 집사님,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이혜숙 집사님, 예, 이하 내용 같습니다. 예. 조정환 성도님, 이하 내용 같습니다. 오현자 집사님, 예, 이하 내용 같습니다. 김종수 성도님, 이하 내용 같습니다.
이정미 집사님, 이하 내용 같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새로운 가족이 되신 새가족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사실 이분들은 다 이렇게 이전에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계셨던 분들이고 또 임직도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이미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이 말씀이 늘 새롭게 들려줘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에게 이 말씀을 잘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천국 가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는데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애통이 있어요. 자녀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더욱 새롭게 하는 귀한 믿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뒤로 돌아보십시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할까요? 저기 꽃다발 들고 계시면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차렷, 경례, 인사하겠습니다. 네, 꽃다발도 주시고요. 네,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네, 축하합니다. 네. 자, 뒤로 돌아, 예.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귀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미 하나님을 알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며 우리 대화교회에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지금 저들의 삶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 새롭게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전에 열심히 있었던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의 가정과 이웃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살게 하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내 심령 깊은 곳을 비추고 고치고 새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세상 어둠 가운데에서 진리로 인도하는 빛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또 말씀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